아침에도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릴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한밤중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요정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그 요정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요정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던 주인들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주어질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을 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관원들은 그를 데려다가 옷을 찢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이와 같이 명령하게 되었고, 마침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두 발의 착고가 채이고 그리고 병사들이 그 감옥을 든든히 지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그 한밤중에 무엇을 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찬송 부르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착고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또한 요란 소리에 이같이 잠을 깨어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모두 활짝활짝 열려있는 터라 이미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돌아올 아이와 같은 그런 또한 책망이 두려워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만류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하며 그들을 아이와 저딴 안돈시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또 바울과 신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리는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무엇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느냐?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신라는 어떤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앙의 우인들 치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고난의 늪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은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다 찢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깊은 감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망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튼튼한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착고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다른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도 찢기고 아니면 또한 온몸이 매를 맞아 정말 또한 쑤셔오고,
그리고 또한 몸마저 부자유스러우니 여러분 그들이 겪는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감옥 같은 환경에 우리들도 던져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옷이 벗겨지고 실컷 두드려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또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감옥 또한 이들이 어두운 감옥에 던져진 것처럼 감옥보다 더 깊은 곳에 던져져서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야 될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을 영원히 그 고통 속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우인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난을 모두 다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결국 요셉도 그 감옥에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 아이와 같은 건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의 동료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구원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어날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절망하지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여러분 홍해가 가로놓여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속에 감춰둔 수로를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무사히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피할 길을 예배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절망과 낙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길을 찾으려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물 다 이제 마셔버리고 이제 물이 없어 이와 또한 그들이 목이 말라 정말로 또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침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앞을 다투어 가서 그 마라의 샘물을 먹었습니다마는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샘 곁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지명하고 그것을 꺾고 샘물에 넣으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샘물 곁에 있는 나무 토막을 잘라 그 물에 넣었더니 그렇게 써서 먹지 못하던 마라의 쓴물이 단 물로 변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또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비결을 거기에 숨겨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거기에서 주말 동안 그냥 그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그들은 끝내 물을 얻지 못하여 그곳에서 죽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그 하나님께 숨겨 놓으신 아이와 같은 나무 토막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묶여있던 그들이 정신이 들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울었습니까? 아니면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자포자기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신들을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들의 온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옷은 모두 찢겨져 있습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감사의 조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찬송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또한 그 상황이 기도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믿음, 형편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믿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잘 될 때 얼마든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을 때 누구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을 때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안 될 때 감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송과 기도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첫째는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는 그 순간 제수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옷이 찢기고 실컷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이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수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간수들도 들었습니다. 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찬송과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사변 때 일어난 그 이야기입니다. 괴뢰군들과 전투가 치열할 때 아군은 적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수색대를 조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색대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지금 전쟁이 막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적진의 동태를 살펴야 되니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을 놓고 수색대로 갈 사람들을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 지원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수색대가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적진의 모든 동태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귀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침 적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수색대원 전원이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었겠어요? 모진 고문을 받고,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제 그 인민군 장교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다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수색대 대장이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무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어.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우리가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갑시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모든 대원들이 다 같이 찬동을 해서 그들이 4주를 가까이 하기라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까지 불렀어요. 찬송이 끝나자 인민군 장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형 집행은 자신이 맡겠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색대원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일렬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민군 이와 같은 또한 그 군인들에게 거총을 명령하더니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 인민군 장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총으로 여러분 수색대원을 쏜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쏴 죽였어요. 거총을 하고 있는 자기 부하들을 다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수색대원들의 안대를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당신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이 보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총으로 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색대원들의 찬송은 사형 집행장의 총대 방향을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감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여atan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욥만큼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년에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머리를 싸매고 교활관 두루 누워서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몸만 축나고 사실상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알과 신하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일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한밤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옥토를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옥문을 여셨습니까? 누가 착고를 풀어주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간수들은 졸고 있다가 소란스러움에 잠이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 알고 문책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 간수와 온 권속과 가족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원망이나 퍼대고 불평이나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했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싫어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고인이 되신 최자실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이 최자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여장부였습니다. 여장부인데 아주 활동적인 여장부였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성냥 공장도 하고, 그 다음에 비닐 공장도 경영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방직에 필요한 셔틀 공장도 경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자 돈 맛이 들어가지고 돈 버는 재미로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딸이 뇌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거기다가 한 달 만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사업도 망하고 남편 또한 다른 여자를 얻어서 그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는 모든 희망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뭐 하나 붙잡을 것이 없어요. 남편도 사업도 아니면 또한 자식도 붙잡을 것이 없게 되자 그는 자살을 생각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죽을까 하다가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삼각산에 사실 목매에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마침 삼각산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말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와서 목회하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분에게 그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넓은 길에서 우리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모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정말 고난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녀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저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어요. 다른 형제들과 구분해서 회색옷까지 입혀서 이와 같이 귀엽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와 같은 그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도 보디바의 아내가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까지 가고, 감옥에서도 만난 친구들이 배신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 보면 절망이잖아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 먼 나라로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오늘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귀엽게 자라난 사람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도 괜찮아, 감옥까지 갔으니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과 시련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시고 그 출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만 하신 숨겨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옥에 간수는 물론이거니와 그 집이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자신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구원을 보장할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만한 믿음입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과 온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기도한 결과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믿는 믿음이 단지 형이상학적이고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닌 정말로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